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맞나? 9장 24절? 맞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거 어제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은 또 메시지가 성도가 명심할 것들입니다.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아멘.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명심할 것들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명심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 좋아하죠? 상 받는 거. 그죠? 상 준다, 상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우리가 사람한테 상 받아도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아빠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급이 다른 만큼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달리기도 급이 틀려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달리기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달리기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지금 다른 달리기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여쭈었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름박질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라도 없으면 한 가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달리기 하는 그 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달리기를 하여서 1등 공신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9장 25절입니다. 그 밑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예,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 당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목숨을 순교한 뒤에 죽었지만은 죽음이 있었지만은 무덤에 묻혔지만은 죽음 다음에 무덤에 묻힌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나라에서 다름질하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 내가 저것을 다림질하여서 나한테 손해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이것을 다림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내가 나한테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상급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갑절로 뛰어 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계단을 껑충 뛰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성숙되고 모든 것에서 급이 다르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름질할 때 내가 이 다름질 하면서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치 마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네,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네? 다름질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또 정말 기도를 작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아멘. 다름질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계속 성경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질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거 할 때에 혹이나 뒤처질까, 혹이나 사랑받지 못할까, 저 사람한테 다 사랑 뺏길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한 자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한 자가 하나님께 더 상급이 커요. 더 상급이 커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글쎄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와 거기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어깨를 쫙 펴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으면 잡기가 뭐예요? 소 끄는 거. 소가 앞에서 끌고 있는 거, 그 쟁기를 잘 잡고 있어야 그 고랑이 잘 타지죠. 그죠? 그러면은 그 소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앞을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죠. 앞을 봐야 그 소가 잘 가는지 잘 보고, 소가 또 곁길로 가면 이리야 줄로 쳐갖고 반듯하게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쟁기를 잡고 있어서 고랑이 잘 타지도록 앞을 봐야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고랑이 잘 타집니다. 소를 잡은 그 쟁기를 잡은 이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보면, 그죠? 뒤를 보면 이 고랑이 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고랑 고랑 타지도 못하죠. 일도 안 되고, 그죠? 소가 그냥 곁길로 가거나 말거나 일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주어진 일에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뒤를 바라봅니까? 뒤를 바라봐요. 살아온 세월, 고통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던 세월을 뒤돌아보고 그리워합니까? 살아온 세월 그까이 거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뒤돌아볼 거 뭐 있습니까? 뒤돌아볼 거 뭐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의 세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 했습니다. 지금 그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게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제약성에 가면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안에 의인의 가족을 구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돔의 아내한테 얼른 이 성을 벗어나 도망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앞만 보고 가라 했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 도망쳐라 했는데 이 소돔의 부인은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 정성 들이고 뭐하고 했던 자식들과 또 자기가 그 재물 모아놨던 재산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시 가지러 가려고 뒤돌았었던 거예요.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좋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좋았냐고요. 슬픔과 고뇌와 외로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무엇이 좋다고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고모라성에 그 멸망받는 고모라성에 왜 또 들어가려고 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 말씀은 그 소돔의 부인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나는 뒤돌아보고 내 살아온 세월 연연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할아버지의 나이인데도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 외롭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으면 아마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이익, 내 체면 따지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세상의 그 거칠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비전은 뒤로 하고 내 앞에 내 앞길에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치레와 나의 거칠애가 중요해서 그 결단을 못 내리고 불순종하시렵니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는 생명이 살아있고 있는 생명의 그 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라. 아멘.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순종하고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거칠어와 헛칠에 다 소용없어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 그러나 하늘나라 것을 향하여 하늘에 그 업을 쌓으신 것은 다름질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칠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거칠의 옷은 다 필요치 않아요. 그것은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길을 가도 어렸을 때 길을 다녀도 한 번 다녔던 길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녀보지 못한 길은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아주 길 놔두고 막 논바닥 길도 가보고 그 또란 길도 가보고 그러면서 학교 다녔어요. 우리가 학교까지 5km였거든요. 걸어서 30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늘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일에는 항상 설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역사가 크실까? 크신 영광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청금교회라는 놀이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청금교회를 위해서 제 온몸을 바치고 진짜 온 열정을 바치고 이렇게 온몸을 바치고 온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청금교회라는 이 훌륭한 거룩한 놀이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정말 놀이터, 하나님의 놀이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이터를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어때요? 그죠? 지치지 않잖아요. 입가에는 미소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을 모릅니다. 예? 그 놀이터에 그 기쁨을, 그 영감을 여러분들에게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놀이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고, 예? 옳은 대로 이끌어내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예,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옳은 대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이끌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빛나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죄를 짓지 말라. 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져라는 것이에요. 아멘. 구별되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들이 거기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다음 말씀은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예,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게 함으로, 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늘 무장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귀 사단들이 와도 일곱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오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영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저의 모습에는 이제 완전 하얀 성령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서울 어디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어디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하면 제가 그랬죠. 마귀 새끼들이 막 보인다고. 그러면 막 이제 새벽에 계속 파쇄를 시켜야 돼. 파쇄를 시키면 벌써 보이면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귀 새끼들이 막 보여요. 막 이제 제가 이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요,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무리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저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제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다닐 때 양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옥구공원 운동 간다고 가는데 옆을 돌아봤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옆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막 뭐가 이렇게 막 하얀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기 같은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딱 사라지더라고요. 누가 담배 피나? 돌아봐도 뒤를 돌아봤는데도 담배 피지 않더라고요. 피는 사람 없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또 돌려봤어. 그들이 이게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느끼면 나를 동행하는 천사가 확실히 있구나. 내 주변을 나랑 같이 다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성령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성령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천사들이 나를 이거 뭐예요? 경호해 줍니다. 아멘? 다니다가도 길바닥에서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경호해 주고 운동에 빠지지 않게 경호해 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경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 성령의 옷을 늘 입고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늘 성령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제 만일에 검은 연기 같으면은 그거는 사탄의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 보혈의 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 것은 하얀 연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딱 돌려서 봤는데 하얀 연기 같은 거였어요. 그런 거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예? 권사님도 뭐 한 100명을 전도하고 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 전도예요. 전도. 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예, 인내함으로 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끝까지 예, 인내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예,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나고자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예,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예,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서 부활의 생명에 예, 이르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싫어합니다. 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들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지.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본 길이면 알죠. 가본 길이면. 근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하늘의 천국, 우리는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영생이 있어요. 죽어도 영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죽은 후에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따라 예?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어깨를 쫙 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때가 심히 임박하다는 거예요. 심히 임박해요. 예? 그러므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장수에도 80이라고 그랬어요. 장수에도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도 살아온 날보다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나라를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네?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할 때요, 어깨를 쫙 펴고 목소리 굵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예? 그들이 끌려와요. 강하고 담대해야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게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스님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교회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아멘. 그것을 전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